시편 119편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의 위대하심, 그 말씀의 살아있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 등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19편에서 오늘은 좀 살펴볼 것은 묵상에 대한 것입니다. 묵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어떤 것들보다 쉽습니다. 어떤 것들이다 그러면 진실로 기도하는 것, 진실로 찬양하는 것, 진실로 예배하는 것,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는 것, 쇼핑하는 것, 잠자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모조품들은 참 많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묵상할 수도 없습니다. 참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설교를 듣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학생들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럴지 몰라도 정말 학문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쉽다고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것, 혹은 수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현실의 문제, 어려움 등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 그에 대한 해답을 무엇으로 제시하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사의 많은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결코 단순한 해결책이나 해답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원하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리고 공산주의 악한 이러한 독재 정권 속에 있지 않고, 마음대로 성경 보고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예배당에도 출입하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갈구하고 원하는 것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욕망이지요. 그러나 1945년부터 38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남한의 북한의 정부가 세워지고 6.25 전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까? 벌써 76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북한은 진즉 해방의 세대는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살고 있고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 북한의 지하교회 기독교인을 기준으로 해도 언제 과연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꿈처럼 전 세계 복음화, 그러한 꿈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복음화의 문제 이전에 각자의 신앙,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배도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 배교의 물결이 아주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봄이 마땅하지요. 동성애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전 세계 교회들에서 동성애의 물결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버렸는가. 로마 가톨릭과 일치하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들어가 버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전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 믿는 이들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이때다 하는 것을 알겠지요. 중동의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과연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가 없은 채, 잃어버린 채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세월은 이미 1000년이 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이방인 지역들, 그런 지역들의 과거의 로마 제국의 땅들, 그 다음에 지금의 중동의 땅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소수, 극소수의 크리스천들만 근근히 맥을 이어서 흘러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만여 명 이상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1948년에 나라를 이제 거의 1900년,
그러한 세월 가까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소수입니다. 소수. 선한 열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물며 우리의 인생사 일상사 속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노후가 보장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보다 플러스 1, 플러스 2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주어지면 만족하겠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믿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지요. 당연하게 우리의 다수의 믿는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 다수가 가난하지요. 다수가 가난해요. 다수가 심지어는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라고 가정합시다.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 가운데 한 80%는 당연하게 최저임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아니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미자립 교회 또한 작은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이 80%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부의 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또 중형교회도 그럭저럭 목회자들이 살고는 계시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난합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 그렇게 노후가 대부분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5명의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최소 4명 이상은 가난하다. 심지어는 아주 가난하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제 이 목회자로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법은 목사의 이중직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목회만 전념해라. 그리고 목사의 이중직이 드러나면 징계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해가지고 또 다양해지고 목사님인데 택시 운전하거나 목수일하거나 알면서도 교단 헌법에는 목사 이중직이 반대, 이중직이 불법이다, 안 된다 돼 있어도 이제 너무 많은 가난한 목회자들이 이중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자신의 소명처럼 여기고 직장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노회나 총회 안건으로 목사 이중직으로 고소 고발하고 하는 사례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총회도 한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렇게 9월 달 계속 교단마다 총회하는 이런 때들이 되지요. 그때도 아마 어떤 교단은 목사 이중직을 해제시키자, 이중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이제는 개정하자, 이런 안건도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다수는 이중직, 다른 직장을 가지면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도 목회에 전념하고 싶은 분들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난하지요. 가진 게 없지요. 그래서 다른 직장, 직업을 가지고 삽니다. 현실의 문제지요.
또한 신약 성경을 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가운데 순교했고 죽을 때까지 혹은 대를 이어서 환난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환난이라는 것의 전제는 그냥 시대의 상황상 기근이 들었다, 시대의 상황상 가난했다, 이것 이상으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님 믿고 섬기는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고 잡혀 죽임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하자면 주님의 사람을 끝까지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런 세월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성전문을 누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러시지요. 그리고 그 제사가 지금으로 하면 우리의 예배인데 그 제사가 더러워진 그 범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고 그 레위 족속들이고 그러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제사를 하나님께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에 드리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사장 저분이 잘못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개혁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 사사 때에 두 아들을 내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히는데 말려도 듣지를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죽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는 어느 때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당대에 살면서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싶어도 그 제사장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깨끗하고 바른 제사,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는가? 말라기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지요. 그리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주시고 암흑기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지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급함을 가지죠. 조급함.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분주하다 그러면 첫째는 말씀에 대한 듣는 귀가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립니다. 요즘 시대에는 말씀을 잘 깨닫고 알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분주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분주할 때에,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급할 때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거나 묵상되지 않는다.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 자,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사용해 성경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과거에 그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있고, 그것은 과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했고 추천했던 성경 읽기표, 또한 여러 가지 성경 읽기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장씩, 또 주일에는 몇 장, 신약 몇 장, 구약 몇 장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분주한 삶 속에서 하루에 구약 2장, 신약 2장 이렇게 읽는다고 가정하십시다. 내가 마음이 분주해지게 되는 때가 오지만 그때에
이제 성경 읽기의 의무 조항을 따라서 나의 의무감을 따라서 읽을 수 있지요. 그러면 과연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마찬가지예요. 큐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큐티 하는데 마음이 조급해. 아침에 주로 큐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곧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해야 돼. 그 다음에 아침 수도권이다 그러면 차가 막혀요. 최대한 빨리 해야 돼. 뭐 성경을 이제 한 큐티 본문을 읽고 그걸 가지고 답을 내놔야 돼. 답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빨리 내 삶에 뭘 끄집어 당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은 사실상 해당이 없게 되어져 버리지요. 그러나 이제 그 모조품,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에 뭘 만들어내는 것을 뭘로 만드냐 그러면 묵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성경 묵상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큐티 책과 혹은 큐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큐티 그러면 quiet time. quiet가 뭐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혹은 묵상의 시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quiet time, 큐티, 조용한 시간, 조용한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조용한 사람들이 잠든 시간, 조용한 시간에 내 홀로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큐티예요. 그게 quiet 타임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사로잡히고 요즘에는 굳이 또 뭐 큐티를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게 큐티 묵상 책들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내용을 막 써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최소화. 그 다음에 최소화하는 것도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짧은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 그런 것에 매이게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묵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묵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성경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잘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려운 걸 싫어합니다. 어려운 걸 싫어요. 쉬운 걸 좋아해요. 쉽게. 아이들도요, 잘못 양육을 하면 아이가 어려운 것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의 분주함, 이 마음의 조급함이 멈춰야지만이 말씀이 들려와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면 복잡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면 단순해진다. 아이고,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려.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나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뭐가 단순합니까?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뭐가 단순합니까? 또 야고보서에 어떤 사람들은 막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산 믿음 하나 빠져가지고 울랄라 그러는데 야고보서 5장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것만 나온 게 절대 아니라 간단하지 않아요. 뭐가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그래서 신학 박사들도요, 견해가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해보십시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해요. 모르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이스라엘이 어느 때에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남북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분열됐어. 그러면 자, 분열된 연도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대부분 학자들이 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답이 안 나왔어. 분열된 연도가 답이 안 나왔다니까요. 주로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약 930년, 931년 뭐 이렇게 봐요. 930년도 31년 뭐 이쪽 계통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사우랑 통치 40, 다윗 40, 솔로몬 40 평이하게 그냥 930, 970, 1100, 1150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평이하게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답안이 아니에요. 딴 쪽은 920년도 이렇게 봐요. 922년이나 이렇게 거의 한 10년 차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쪽 학계는 이쪽이고 이쪽 학계는 이쪽이에요. 저는 930년도 BC 이런 계통으로 저는 보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게 박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박사님들이 나누어져 있다니까요. 그 간단한 걸 가지고. 신학 서적도 다르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 때가 되면은 영향받은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달력이 바뀌어요. 달력이 바뀌어요. 이집트 달력 쓰다가 유대력 쓰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 공격하면 어쩌고 저쩌고 막 바뀌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 그래서 왕들이 몇 년 성경을 기준으로 몇 년까지 했다. 그리고 그걸 거슬려 가서 연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아수르 제국의 비석이 나오면 그거에서 기준점을 삼거나 바벨론의 고대 이제 왕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이다. 그러면 그 서류들 자료들을 가지고 성경과 비춰보면서 연대를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은 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뭐 논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럴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들은 일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성경은 어려워요. 어려운 것을 이제 쉽게 만들어줘요. 쉽게 만들어주면. 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과정도 쉽게 해주고 3학년 건너뛰어서 5학년도 쉽게, 6학년도 쉽게, 중학교도 쉽게, 중2도 쉽게, 중3도 쉽게, 고등학교 1, 2, 3학년도 쉽게, 대학교도 쉽게, 대학원도 쉽게, 뭐 박사 과정 쉽게.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자가 되어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젖먹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얼마나 오래 전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의 대상이 되는 그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담모섬에 유배됐을 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그것이 AD 뭐 90 몇 년, 92년이든 99년이든 90년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격차로 따질 때에 기본 한 40년의 격차, 40년 동안 정통성을 가진 에베소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40년. 뭐 우리가 어느 교회가 40년이고 40년의 뭐 한국 교회든 어느 교회든 정통성 말고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전에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밤낮 3년을 가리킨 교회. 그러니까 보통 교회의 정통성하고 혹은 전통하고는 비교 불허인 교회. 거기에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런데 40년 뒤에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고 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40년이면요.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직 살아있었을 때예요.
그냥 내가 15살에 이 바울 사도 바울께서 오셔서 복음 전하셔서 그때 나 배웠어. 40년이면 55. 내 20살 때 배웠어. 60살. 물론 당시에는 이제 오래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래 산 사람은 또 많이 오래 살아요. 그런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상하게 많은 사람이 됐어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한 개도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다른 복음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그 교회들. 그러면 말씀이 쉬웠으면 다른 복음 쫓아갔겠어요? 말씀이 쉬웠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 사이비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 말씀이 쉬웠으면 이단 사입이 신천지 경계령이나 이단 사입에 대해서 문제되고 신앙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하여 저 이단성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은 교단 이대위들에서 1년간 연구하고 1년 연구에도 어렵다. 그럼 1년 더 달라. WEA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합동총회에서 몇 년 동안 서로 그냥 의견이 나누어져서 끙끙끙 하잖아요. 교수들마다 종신대 교수든 광진대 교수든 어느 교수든 간에 교수마다 의견이 틀리니까. 물론 저는 WEA는 잘못된 단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다 신학 박사님들이고 서로 논의할 때 의견과 견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면 그 쉬운 것을 틀린 신학 박사들은 멍청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찬양이 어렵다. 어려운 걸 자꾸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럼 미혹하는 자들은 나한테 배워봐. 나를 따라와 봐. 내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길로 인도해 줄게. 기도 아주 쉬워. 그냥 내가 방언 기도하는데 따라서 막 한 1시간 해봐. 30분 해봐. 2시간 해봐. 역사가 나타날 거야. 쉬워. 나 따라해. 이렇게 아주 그냥 교인들을 바보로 알아요. 멍청이로 만들기도 하고 멍청이 바보 취급을 하는데 교인들은 기꺼이 멍청이가 되고 기꺼이 바보가 돼요. 왜? 어려운 걸 쉽게 만들려 하니까 그런 거지. 쉽다고 믿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배워봐. 내가 그냥 한 3개월 나한테 무료 성경 공부를 받으면 내가 완전히 성경 통달하게 해줄게. 나한테 내 성경 강좌 내 강의가 있는데 몇 강의만 들어봐. 눈이 열려버려. 귀가 열려버려. 그렇게 하면 홀딱 넘어가. 나한테만 좀 배우면 눈이 열려버려. 나한테만 배우면 금방 그냥 선지자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버려. 그런 현혹시키는 사람이 많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현혹돼요. 왜냐하면 다 쉬워. 성경이 쉬워. 찬양이 쉽고 기도가 쉬워. 다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요. 그게 쉬우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섰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겠지.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전하셔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겠지. 그렇게 쉬우면 어떻게 쉽냐고 말이야. 그렇게 쉬우면 그냥 금방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 듣고 성령님을 받아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다. 너희가 성령님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쉬우면 어떻게 빠지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걸 쉽다고 가문이설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찬양? 제가 찬양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교에 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어렵다고. 근데 어려운 걸 쉽다고 생각하니까 찬양이 어려워서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른 출발선에 좀 선 거예요. 아, 어렵네요. 아니, 자기가 뭘 찬양하고 있는지 내용부터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도 안 하고 막 불러요, 막 들어요. 확인하려고 듣는 건 괜찮는데 들어봐야지. 확인을 하니까 가사를 듣고. 그러나 확인도 안 하고 막 그냥 누가 타세요. 차문 열어주니까 타니까 데리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납치해가지고요. 그러면 안 되지.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이상한 전화 오면 다 믿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이상하지. 이상해. 찬양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기도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 내가 시키는 기도만 해봐. 돼. 제가 20살 때부터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중권 목사님 만든, 그 다음에 만들었다가 이제 CCC 빌 브라이트 박사가 세운 CCC하고 이렇게 결합되어서 CCC 이름은 두 개예요. 김중권 목사님 만들었을 때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CCC 이름을 받으니까 CCC고, 이름 두 개예요. 두 개를 같이 쓰는 거고 예수전도단하고 비슷합니다. 만들었다가 왬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수전도 한국 지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 CCC에서 이제 있었는데 기도 생활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20살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도 활동하다가 그만뒀는데, 근데 거기는 기도를 시키면요, 기도 제목을 불러줘요. 기도 제목을 다 낭독해줘요, 앞에서. 이게 사실은 기도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뭐, CC를 위한 기도, 본부를 위한 기도, 그러면 딱 10개 불러줘. 그 다음에, 간사님들을 위한 기도, 그러면 딱 그 10개든 20개든 불러줘. 여름수련을 한다, 그러면 여름수련에 뭐 시설을 위한 기도, 재정을 위한 기도, 강사진을 위한 기도, 뭐 김중원 목사님 위한 기도 다 불러줘요. 그것만 딱 하면 돼. 그것만 불러주면 불러주는 동안에 예예예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예예 다 기억도 못하지. 불러주는데 어떻게 다 그걸 기억해요. 그리고 그런 프린트로 해가 나눠줘요. 그럼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의 자유는 없어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수련회 때 야유 화장실을 설치하면 화장실에 대한 기도도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야유 화장실 이제 구덩이 파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에 텐트 이제 천막으로 이제 가림대를 막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날씨를 위한 기도가 쫙 있으면 날씨 위해서 그 정해진 게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멍청이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멍청이를. 그러면은 나중에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뭐 위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쭉 내려주지요. 위에서 다 기도 제목이 쫙 내려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각 지역의 지부마다 또 위에 책임 간사들이 그걸 다 읊으면 그걸 따라서 해요. 그냥 따라서 해요. 멍청이들이 돼가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20청년 때는 몰랐어요. 저 양반들이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또 선교를 오래 해왔고, 또한 저들은 지도자들이고 저들이 시키고 가르친 게 맞겠지. 김중원 목사님이 당시에는 어쨌든 7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들이 몇 명 낄 때에 그때 김중원 목사님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김중원 목사님, 그 다음에 극동방수 김장한 목사님, 뭐 이 정도까지는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도 그런 국가 조창기도회 하고 그러면요 레벨이, 조윤기 목사님은 국가 조창기도회나 이런 레벨이 80년도 돼가지고야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70년대는 못 끼었어요. 그 정도니까 그냥 옳겠지. 맞겠지.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불러주고 낭송해 주니까 따라서 해야지.
근데 성경에 이 많은 시편에 나오는 또한 신구약 성경에 나온 기도들은 그것은 어디 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가 쉬워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 낭송해 주는 거 보고 읽으면 돼. 아니면 기도책들이 있죠. 대표기도 책들이나 대표기도 책 안에는 단순한 대표기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에서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가족이 모였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다 그거 나왔어요. 그게 사실 스테디셀러예요. 그런 기도문 책들이 스테디셀러. 왜 편하거든 보고 읽으면 되지. 보고 읽으면 돼. 보고 이제 어느 때 남의 가정에 갔을 때의 기도, 예배당에 앉았을 때의 기도, 누가 아팠을 때의 기도, 그것도 하나만 해놓는 게 아니야. 하나만 해놓으면 심심하잖아요. 이게 10개, 10종류 골라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이게 아예 영적 장애인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찬양도 어려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때가 곧 이때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지요.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기도가 어려우니까 저 이스라엘이 하는 기도가 듣기 싫다. 당시에는 제사였어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저들이 내게 바치는 그 짐승의 피가 제물이 헛되다. 내가 저 피도 염증이 난다. 우리로 한다면 저들의 많은 예배가 내게 무슨 소용이냐. 저들이 예배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저들의 기도 소리 듣기 싫고 저들의 신앙 나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정말로 어려운 걸 쉽다고 하니까 문제죠. 어려운 걸 쉽다고 하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건데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동화책 아이들 동화책 많이 읽히면 안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 왜? 동화책은 쉬운 거잖아. 술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쉽잖아. 쉬워. 흥미 위주로 쉽잖아.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얼마나 쉬워요. 술술술 익히는 거.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막 이런 데 많이 빠져 있다 보면 이제 설교는 이게 설교를 뭘 찾아가냐 그러면 쉬운 설교를 찾아가요. 쉬운 설교는 그런 이야기나 하고 드라마 이야기 무슨 예우 하나 들고 간증이나 하고 자기 경험이나 이야기하고 그러면 쉬운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 가르칠 때에 애들이 심심하면 그래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재미난 이야기 좀 해줘요. 선생님 재미난 이야기 좀 해줘요. 특징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그 말을 더 많이 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덜 그렇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수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루하거든.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렵거든. 어려우니까 선생님 재미난 이야기 좀 해줘요. 그래요. 어쨌든 이제 아이들한테 재미난 이야기 해주는 레파토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도 한 번씩 윤활유는 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수업해야 되잖아요. 또 해달라 그래 바로. 또 해달라 그래. 이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해.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 몇 개 해주면 띵동댕 하면서 수업이 딱 끝나지. 그러면 자기는 수업에 충실했잖아. 선생님이 재미난 이야기 다 해줬어. 수업에 충실했어. 에이 거짓말. 그런 것처럼 문해충이 되면 문해충 설교들은 듣기가 쉬운 거예요.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 그다음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말씀은 제대로 된 말씀은 어렵고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모르게 돼요. 집중해서 들으려면 산만함이 없어야 돼. 분주함이 없어야 돼. 조급함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바른 말씀은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정신이 산만한데, 자세히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그 문맥의 논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복잡해. 아, 이거 듣기 싫어. 이게 조금 틀어놨다가 5분 틀다가 딱 스톱. 아, 이거 듣기 싫어. 어려워. 이게 마음이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막 복잡해져요. 못 들어. 그러면 이제 쉬운 게 있어요. 찬양 틀어놓기. 찬양 틀으면 쉽지. 왜? 그럼 복잡하지가 않거든. 간단한 가락을 그냥 반복하잖아요. 반복해. 예? 그러면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찬양을 내가 막 1시간 틀어놨어요. 그 다음에 틀어놓다가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또 따라도 불러. 그럼 그 시간이 그 죄 짓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아니, 그게 죄 짓는 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꾸로 죄 짓는 시간이 아니라고 단정도 못 합니다. 어쨌든 찬양을 1시간 틀어놓고 듣고 하는 건 쉬워요. 그건 쉬워, 상대적으로. 물론 뭐 드라마 보고 하는 것보다 쉬울 앞뒤요 많은, 낮잠 자는 것보다 쉬울 앞뒤요 많은 기준은 뭐냐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위하여 막 찬양을 틀어놔요. 그래도 나쁜 모습은 아니죠. 세상 뭐 유행가 틀어놓는 것보다 찬양 틀어놓는 게 얼마나 더 좋게 보입니까? 틀고 들어요. 틀고 듣고 부르고. 왜? 쉽거든. 그렇게 하고 시간은 보내요. 그럼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듣는 건 어렵거든요. 어려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제 남북 왕국이 나누어졌을 때에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에서 북왕국의 이스라엘 여로보암에서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흘러내려왔을 때 그 왕들의 이름도 다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다음에 누구인지 그거 다 외워지지도 않잖아요. 저도 뭐 그거 다 헷갈려요. 연도 같은 건 더군다나 그렇고. 물론 성경에는 그런 연도는 안 나왔어요. 그냥 뭐 히스기야 왕 몇 년에 사느립이 왔고 이런 식의 내용이니까. 어쨌든 그런 것에 우리는 그냥 기억 자체도 하기를 싫어한다. 그 말. 기억 자체도 하기를 싫어요. 야, 누가. 그런 거 다 빼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좀 해줘봐.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단순한 성경의 내용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기억하기조차도 싫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급하고 급하니까. 내 현실의 삶의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달리 해결하고 싶어. 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참으로 진리 가운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환난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에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라면 이방인 교회라도 평생 해결되지 않는 그 고난 고통 속에 살아왔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정말 복된 시대와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한 뭐 비대면 예배니 어쩌니 저쩌니 시청에서 나오니 어쩌니 저쩌니 막 그렇게 해도 그럼에도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는 것만큼 누린 세대는 없었어요. 우리 마음은 분주해요. 우리 마음은 내가 원하는 목표점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이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고 그걸 이루려니까 마음이 분주하단 말이에요. 분주해. 나아가서 성경 읽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내가 욕망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또한 설교를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지나가고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좀 이야기해봐. 오, 내가 들어보니까 내 문제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네. 빨리 복잡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결론 이야기해봐. 결론 이야기해봐.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해. 그 조급함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들을 기가 사라진다. 주님께서도 계속하여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집 부르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자주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나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이 조급하고 분주하면 들을 수 없지요. 내 마음이 짜증으로 가득 찼는데, 그래서 내가 남편이라고 합시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뭔 말을 하면 내가 짜증이 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귀에 들려와요? 안 들려오지. 왜? 들을 기가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점점점 말씀에 들을 기가 사라져가요. 왜? 마음이 분주하거든. 조급하거든요. 조급해. 내 현실적인 문제를 설교를 통해 혹은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굶을 데가 없었겠지. 사도 바울은 배고플 데가 없었겠지. 사도 바울은 목말랐을 때가 없었겠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가 없었겠지. 사도 바울이 매맞을 때가 없었겠지. 아이, 사도 바울이시여, 당신은 그냥 복음 전하다 그랬으니까 나는 복음을 안 전할게. 또 핍박이 없잖아요. 믿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최소한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에 이르는 데에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나님께 받는데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방언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할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인기가 있죠. 사람 밀나게 만드는 거. 방언이다 그러면은 뭐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방언기도 30분 하기. 또 나와 함께 방언기도 3시간 하기, 7시간 하기, 8시간 하기. 전제는 뭐예요? 그때면 문제 해결될 수 있어. 100% 된다. 그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나와 아무개 목사와 아무개 교회와 함께하는 방언기도 연달아 몇 시간 하기. 이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데 바보가 되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세계 기독형을 세우면 거기에 사람만 들어가면 막 임재가 임하고 변화가 돼버리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걸 하면 돈 몇 조 들여서라도 지어야지. 그것만 지어놓으면 남북 복음 통일 된다니까. 해야지. 그러면 해야지. 그것만 지어놓으면 대한민국이 5만 달러 10만 달러 국가가 된다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그것만 지어놓으면 대한민국이 평화로워지고 변화된다니까. G2의 국가가 된다니까.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그 지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야 되겠어요? 그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충청도보다 좀 크고 전라도보다 좀 작은 거라 그거. 그러면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군다나 모세 있을 때 성막을 지었지요. 성막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는데 그때 그 광야는 어찌 돼야 됐어요? 광야에 꽃이 피어야 되지. 시내가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말 쉬운 답을 원해. 묵상이 그렇습니다. 묵상이 마음에 분주하면 안 돼. 묵상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상적이고 올바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것도 묵상이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죠. 쉬우면 어려운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분주함을 멈춰야 되니까. 마음의 조급함을 멈춰야 되니까. 어떻게 멈춥니까? 알아서 멈추셔야지. 알아서 멈추셔야지. 그러면 어떻게 조급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조급하게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러면 스스로 나를 어떻게 조급하게 만들지? 그럼 다 할 줄 알잖아요. 다 할 줄 알잖아요. 그걸 역순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역순으로.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 그러지. 그러나 그런 그런 빌립보 4장 6절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렵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러면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간구를 하는데 염려를 뽑아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염려하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어려워요. 염려를 먼저 먹어버리고 뱃속에 먹어버린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염려가 생길 때 뱃속에 입속에 꿀꺽 먹기 전에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먹어버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때가 늦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늦어버릴수록 어려운 거예요. 본래가 학생이 수능을 보는데 제때 공부하면 기초부터 쌓아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 안 남겨두고 기초도 없는데 하려고 그러면 어찌 돼요? 어렵지. 그 결과도 좋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를 안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컷 염려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요. 막판 코너에 물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응답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을 핑계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로 염려를 하는 기도로. 입에서 기도를 막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근데 기도를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기 전에 하셔야 돼. 먹기 전에. 혹은 그 문제를 입안에다 머금고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삼키기 전에 뱉어내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근데 감사함이 아니라 뭘로 해요? 염려로 하잖아요. 염려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절망으로 아뢰잖아요.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바꿔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4장 6절에다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 평강이 와요. 비워놨으니까. 감사함으로 오니까 마음 안에 뭐가 차 있어요? 감사가. 염려는 안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평강이 들어올 자리가 있죠. 감사하고 하나님 평강이 딱 맞지 이게. 근데 뱃속에 근심, 염려, 절망, 낭망을 집어넣고 그 다음 기도를 하면 안 맞지요. 안 맞아. 그래서 이런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도 제대로 그렇게 응답받고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 중에 극소수예요. 심지어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 읽어도 설교하는 목회자가 인용도 해요. 근데 해석은 안 하고 몰라요. 그냥 인용만 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감사함이 뱃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감사함을 가지고 아뢰야지. 더군다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입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뱃속 안에 입만이 아니라 뱃속 안에 감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순서가 하나님 평강이 온다는 건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거기에 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대충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 건 이제 해석하고 설명을 해야 되고 목회자는, 설교자는. 그리고 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야 되거든. 그러나 이거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그런 거야? 하나님께 그냥 걱정 안 하고 물론 걱정한 자기 상태도 걱정 안 했다고 쳐. 기도만 하면 걱정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응답이 준다는 거지? 해결된다는 거지? 목사가 왜 그래요? 목사 사기꾼. 그 다음에 교인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와 간구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그렇게 믿자고. 성경 본문하고 아무것도 관련되지 않은 그런 주장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쉽게 봐요. 기도에 대한 무수한 말씀이 있어도 제대로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상당수의 믿는 사람들 봤을 때에 신앙 연수가 좀 된 사람들이 주기도문 뜻도 몰라. 상당수가. 주기도문 당신 몇 년 했습니까? 30년요. 당신은요? 20년요. 믿을 때부터 했지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내용을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왜? 관심이 없어. 어렵거든. 어려운데 안다고 생각하죠.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젖먹이에서 계속 하여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1년 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먹이로 남아있어서 너희가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러니 너희가 어찌하여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이 가득해져 버리고 악인들이 가득해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애언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은사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랑이 없잖아. 성찬식 하는데 부자들은 자기들 거 먹을 거 가져와서 먹은 다음에 잔반이 나타나면 잔반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는 이걸로 성찬이나 너희끼리 해라. 음식물 잔반 가지고 빵 부스러기 가지고 포도주 먹다가 남은 찌꺼기 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누가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사도 바울이. 요즘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러겠지. 너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못 가르치셨으면 고라신 메스다 가버나움 다 회개해버렸을 거야. 주님이 제대로 안 가르치셨으니까 가버나움이 사랑으로 막 가르치면 열매가 다 나타나. 사랑으로 가르치면 하나 되고 화합되고 변화가 돼. 주님이 사랑으로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아니면 나사렛에서 안 하셔가지고 그렇다. 응? 뭔가 궤변을 떠는 거예요. 궤변을 떠러. 왜? 성경을 쉽게 만드는 거지. 단순하게 만드는 건데 괴물을 만드네. 괴물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묵상이 되어져야 돼. 설교를 들을 때 묵상이 되어져야 되고 성경 읽을 때도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으로 발전해야 돼. 시편 119편 읽었었지요. 15절 16절을 읽었지요.
119편에 있는 묵상에 대한 말씀만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그냥 우리는 묵상하며가 아니라 읽고 지나가는, 읽고 쓱 지나가. 주의 법도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잊지 아니하리이다.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 잊지 아니하리이다. 15절 하반은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하겠다. 우리는 잘 주의하지 않지요. 23절로 가면 23절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방백들은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를 회방하는데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회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막 억울함도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막 그냥 탄식이 일어날 수 있고 절망이 올 수도 있고 많은 일이 벌어지겠잖아요. 안 그렇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그렇잖아요. 27절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되는 것을 묵상하는 것도 있지요. 묵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묵상할 수 있을 거라고.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깨닫게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일. 그래서 깨닫게 된 다음에 말씀이 깨닫게 된 다음에 묵상할 때는 그 묵상을 통하여 식물로 한다면 뿌리가 더 굳건하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다 굳건하게 내리고 탄탄해지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 말씀을 묵상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서 내 것이 되거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끝나버리면 내 진리가 안 되죠. 학생으로 한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뭘 설명해줘요. 설명해주면 학생이 듣고 끄덕끄덕해. 알았다. 그리고 이제 뭘 안 해요? 복습을 안 해. 복습이 묵상이에요. 비유할 때에 복습을 안 해. 그러면은 나중에 하면은 그때는 알았는데 그러나 그 깨닫는 것은 누구 거예요? 그 선생님이 설명했던 선생님 지식이라. 나는 이제 선생님 설명을 잘해가지고 난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하면 되구나. 수학이라면 그렇게 풀면 되구나. 알았어요. 난 내가 복습을 하면서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내 걸로 안 만들었으니까 3일지에 보면 깨달은 게 다 까먹었지. 왜?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내 것이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게 됐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그러면 이 27절은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 27절이죠.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도의 길은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요, 깨달은 말씀들이. 그 다음에 깨닫지 않는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근데 거기에는 말씀이 깨닫게 된다는 보장은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 좀 어렵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48절로 갑니다. 48절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개역 개정판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묵상하겠다.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에 주목을 해. 읽었냐가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려면 틀린 내용을 묵상하면 안 돼요. 옳은 걸 묵상을 해도 옳은 걸. 그러니까 묵상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내가 이 내용을 바르게 최소한 관찰, 해석, 적용, 성경 본문을 확인하는 세 가지 과정이 있다 그럴 때 관찰을 바르게 한 다음에 그러면서 묵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것 그럴 때 그것을 해석에도 있고 적용에도 깨닫는 게 나타나겠지요. 그냥 관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단어가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는 것도 결코 묵상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78절로 갑니다. 78절.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그 말은 이 교만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그 교만한 자가 나를 엎드려뜨렸고 나를 참담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공격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나에게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묵상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지요. 97절로 갑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물론 이것도 날마다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생업이 있고 삶이 있고 그렇지요. 이제 어느 때에 이제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가 있겠지요. 심지어는 내가 바쁜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말씀 묵상하다가 그 즐거움에 깊이 빠져서 요런 일을 내일로 미뤄버리지. 요건 또 뭐 일주일 뒤에 해도 되겠지. 그리고 막 미뤄버리면서 말씀의 즐거움에 빠지지요. 어느 때는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그냥 아이고 막 밥때 됐는데 그냥 애들 이제 엄마다고 칩시다. 그럼 밥때 됐으면은 근데 막 준비하다 보면 너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거운데 이거 중국집에서 이번에 짜장면 짬뽕 시켜주지, 탕수육까지 하나 시켜주지, 시켜 먹어라. 애들은 너무 좋아하겠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밀어놓고 애들 밥 해주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엄마로서. 그러나 때로 미루고 그렇게 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도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받으라 설교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하고 연관된 것이 명철이에요. 지혜와 명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물론 두 개는 구별됩니다. 명철을 다른 말로 총명, 지각, 또 이해력 여러 가지 쓸 수 있지요. 그러면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더 낫다. 그 다음에 100절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앞에는 묵상함으로.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알아야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승하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철이 없어요. 총명이 없다고 칩시다. 이해력이 없어요. 미련해요. 명철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건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99절로 한다면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말씀이 묵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 미련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러면 그 슬기로움을 명철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총명한 다섯 처녀,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폭넓게 한다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명철하지 않다. 명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냥 소위 말하면 단순 무식. 단순 무식. 성경 66권이고 어려워요. 어려워. 거기에서 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보다 3, 4학년이 더 어렵고 3학년, 4학년보다 5학년이, 6학년이 더 어려운 거예요. 공부의 내용들도 더 양이 많아져요. 수업 시간도 더 많아지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져. 그러나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면 더 어려운 걸 배우지만은 충분히 감당해지지요. 그러나 준비 안 하면서 그 배우는 기초들을 쌓아가지 않으면서 위 과정으로 가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지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럼 공부를 포기해요. 포기 안 해. 왜? 기초를 준비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은 걸 우리는 압니다. 148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야경이 깊기 전에 그만큼 때로 잠을 자는 것보다 그만큼 내 인생과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중하다 하는 것이지요. 이 시편은 119편만이 아니라 시편 전반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죠? 하나님 어떻게 알죠? 근데 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시키는 기도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이 드신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교주인가? 교주화된 거예요. 교주화된 목회자가. 어떻게 아멘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멘 하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상식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당신은 무슨 사명, 당신은 무슨 사명, 지명해줘요. 또 지명해줘. 그것만 하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에는 목사님 남자분들 상당수한테 당신들은 돈 버는 사명이다 그러더라고요. 돈 버는 사명, 돈만 벌어오면 된대. 돈만 잘 벌어와 헌금만 많이 하면 돼. 그게 당신들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안 봐도 돼. 면제부 다 받아. 전도 안 해도 돼. 면제부 다 받아. 너무 좋아. 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돈 벌어서 이제 또 헌금 주고 자기 아내한테 생활비 주고 그 다음 남자들 모여서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들 사명은 돈 벌어서 헌금 내는 사명이니까. 그건 다 사명을 그냥 그건 또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되면 돈 벌면은 11조든 감사헌금이든 내잖아요. 이미 다 대부분의 분들은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왔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지만은 말씀을 몰라요. 희한하죠? 그럼 목사님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서 모를까? 아니, 사도 바울처럼 가르쳐도 고린도 교회는 몰랐고 잘못됐어요.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조건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렇게는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께서 남자분들한테 당신들은 돈 버는 사명이 그건 잘못이라는 건 명확하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할머니 분들에게 기도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서 아니 기도 사명이다 그까지는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이 드셔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못할 나이가 되셨고 자녀는 다 키워놨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하시면 좋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은 몰라도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근데 그렇게 함께 다 엮어져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분주하면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묵상이 되지 않아요.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분주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염려거리 있을 때 먹어버린 다음에는 뱃속에가 염려가 가득 차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소위 영성이 좋다고 해도요, 그런 나도 내가 영성과 신앙이 좋으니까 염려 안 합니까? 해요. 거기에서 먹어버리냐 먹지 않느냐는 그날 틀린 거예요. 그날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일을 만들고 다음 달에 날을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내가 되는가 이걸 다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 당장 내 삶에 대한 해결책만 찾아서 달려가는데, 그렇게 될 때에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고 믿음이 잘못되고 걷는 길이 잘못돼 버리고, 그리고 오랜 세월 현실의 문제만 쫓아 달려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자리에 섰는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나를 유감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 조급함을 멈추고 또한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먹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되며, 그러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떠한 말씀이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체험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 나아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을 깨닫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또 묵상하여 나의 것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열매 맺는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